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어, 이 반응이 이게 뭐죠? 아니, 예? 예. 아니 우리 목사님이 뭐든지 못하시는 게 없을 것 같으신데 수학을 못하셨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런 반응은 영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제가 못했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수학은 제게는 딱 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문제는 엄청 잘하는데 하나 문제를 너무 못했던 거예요. 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수학은 잘합니다.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거 이런 거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그때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이건 풀 수 있겠습니까? 네. 네, 풀어본 적이 없어요.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숫자만 나와 있는 수학 문제는 점수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낮았고 글자가 많이 나오는 수학 문제는 굉장히 배점이 높았어요. 그러니 배점이 높은 거는 다 틀리고 배점이 낮은 건 맞았으니까 점수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왜 제가 못 풀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저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를 갔다 와서야 비로소 제가 저걸 왜 틀리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만 좀 보여주세요. 창피하니까. 예, 왜 틀린 줄 알았어요. 그 이유는 원리를 모르고 공식만 외웠기 때문이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대입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저걸 이렇게 꼬아 놓으면은 이리저리 해석해 놓으면은 그거를 적용하지를 못해 가지고 늘 틀리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결했겠죠. 자꾸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가죠. 목사님 해결 못했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앙도 그래요. 신앙에도 원리가 있고 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적용에 들어가면은 그 조금만 틀려놓으면 말이죠. 그 문제에 틀린 답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 원리에서 적용이라고 하는 답을 꺼내야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행함이 중요하냐면은 사도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써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행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행함의 원리를 놓쳐버리면은 행함이 나오는 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바뀌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항상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봅시다. 1절 예를 들어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부분이 원리일까요? 적용일까요? 적용입니다. 그러면 원리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왔어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 그의 재산과 입은 옷과 나이와 미모와 학력과 신분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원리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앞에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가진 게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가졌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질문이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럼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원리가 되어져서 나오는 적용이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적용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했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인데. 그 죄가 뭐예요? 범법행위라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자꾸 죄인 그러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범법행위가 아니라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믿어야 되고 창조주를 의지해야 되며 창조주의 통치 아래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냐면은 이 통치를 안 받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안 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죄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는 걸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 이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죄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반복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세대들, 중요한 세대들 쭉 있지만 그 뒤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세대가 노아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을 하시고 그 중에 딱 한 가족만 살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이었고, 노아의 가족도 저들이 뭔가 훌륭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대가 다 심판을 받고 그 한 가족만 살아남았으니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통치 아래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 바벨탑을 쌓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바벨탑을 쌓더라 이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하나님 간섭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다 망하게 했지만 우리는 물로 심판할 수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서 물로 심판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세대가 되겠다고 한 것이 바벨탑 세대였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계속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다 뭐였던 거예요? 다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다 망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들을 다시 불러오려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불러오는 역사의 시작을 뭘로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저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져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저들은 든든히 서야겠죠.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준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그 율법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그거를 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왜 이걸 주시냐면 제사장의 나라니까 이들이 먼저 든든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든든히 서지 않고서 누구를 잡아줄 수 있겠어요? 같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어요? 건져내려면 누군가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
예. 할렐루야. 예.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끌려가지 말고 든든히 서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복음으로 전도하려면 내가 거기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그저 언제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든든히 서 있어. 이걸 갖고 든든히 서 있으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율법 아래 이스라엘이 서더라 못 서더라? 못 서더라 이거. 서는 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갖고 차별을 해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차별을 하냐면은 율법을 받은 우리는 선민이라. 그리고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은 망할 족속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건조라고 한 백성들은 멸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 그래요. 신기하죠. 오히려 안 의로우면, 율법으로 안 서 있으면은, 율법을 안 가지고 있으면 덜 그러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래요. 그 더 그러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세금 공무원인데 뭐 단순히 세금만 걷어오는 공무원이었으면 뭐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세금을 걷어오는 것 이상을 걷었다고요. 로마에서 당국에서 100원을 걷어오라 그러면 한 300원 정도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 내고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원은 그걸 갖고 로비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몇 배를 걷어와 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천하의 나쁜 사람, 하나님의 불을 맞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세리였고, 그런 시선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세리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 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세리인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요. 이거 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치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저게. 의롭지요. 뭐 훌륭하죠. 훌륭해. 근데 저 훌륭한 걸 갖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요. 세리는 망할 자라 그러고 자기는 괜찮은 자라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 그래요. 더 차별의식이 강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율법을 갖고 세리 정도라는 게 죄송합니다.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심각한데 저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어떻게? 재판을 하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고발을 해야겠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니까 두세 사람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재판을 해요. 그 율법을 갖고 한다니까요.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신성모독은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니까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을 율법으로 심판을 했다고요. 심판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유대인이 저런 모습이 있는 것은 유대인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하고는 달라요. 다르니까 안 그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달라요 했던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 혐오라 이거예요. 그게 유대인 혐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히틀러란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저 유대인을 죽일 때 사용했던 말씀이 저거예요.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피를 우리의 자손이 갚겠다고 했다고. 그러니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멸시하는데 다 뭘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백인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쓸 때도 성경을 갖고 했어요, 여러분. 네? 그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이 흑인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종살이하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갔던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다 죽일 때 성경 갖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를 줬단 말입니다. 거룩한 걸 줬어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뭔가를 주면은 죄인들은 다 그걸 갖고 뭘로 쓰는 거예요? 죄의 흉기로만밖에 안 쓰더라 이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뭐를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율법을 준다고 해서 그 율법을 의롭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기적을 준다고 해서 그 기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걸 갖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있는 것부터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람에게 뭐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냐면은 이거를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인데 이거를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구약의 하나하고 신약의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에 있는 건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음이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단지 건물을 짓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전부 뭐냐면 예언이에요. 말도 예언이고요, 삶도 예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럼 성전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성전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짓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진 않았죠?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다시 하려면 나를 세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지은 건물 중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은 없어요. 그 말인 즉슨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름다워요. 모르시겠으면 옆에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워요, 열받아요? 그렇죠? 아름답죠? 네.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원래부터 아름다운 성전이었냐 이겁니다. 아니죠. 원래는 저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돌산에 있었던 것들이라고요. 돌산은 거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돌산이고요. 나무가 없다는 건 물도 없다는 것이고요.
물이 없다는 거기에 짐승이 없는 곳이에요. 돌덩어리 상이에요. 그냥 보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돌을 들어오는데,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돌산에 있는 돌이 성전 짓는단다,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 돌은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은요 석공이 가서 캐온 거예요. 석공이 가서 캐온 거를 여기 성전에 안에 가서 다듬지 않아요. 석공이 딱 떼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석공이 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전부 뭐 망치 갖고 가서 했을 텐데 어마어마한 돌을 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석공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돌을 떼오는 것이니까 그 돌로 말미암아서 이 석공들이요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죽는 자도 있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돌과 관계없이 돌을 떼는 자의 수고와 돌을 떼는 자의 눈물과 돌을 떼는 자의 희생으로 와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못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주님의 눈물과 석공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떼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다른 자는 손 안 대는 거예요. 그 석공이 딱 떼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떼가지고 성전에 와서 끼워 맞춰가지고 교회가 됐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신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걸 신약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마치 내가 의지를 갖고 믿는 것처럼 보여줘요. 신앙이 다 그래 보여요. 내가 결단해서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결단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13절은 그렇게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1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너희가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의 결단과 헌신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욕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이거예요. 낳는 거 아시죠? 어머니들 잘 아시잖아요. 자녀 하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사실은 죽음을 감수하고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가 교회를 낳은 모습이라고요. 예수께서 희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건짐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아까 아름답다고 한 분들 있죠? 있죠? 네. 그 아름답다고 한 분은 누구의 작품인 거예요? 누구의 눈물인 거예요? 누구의 희생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받았죠? 이게 아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죽음이 성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사상은 다 여기서가 출발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상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 사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다 어디에서만 출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예요. 세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몽땅 다 그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갖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사도 야고보는 오늘 주님의 성도된 자를 그 의복과 그의 신분과
그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가 구원받은 것은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뭐 지혜가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 됩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똑같은 걸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걸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누구를 차별한 거예요? 그쵸? 예수님을 차별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차별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텃세를 부린다면요,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용납됨을 받았는데, 나도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저를 용납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게 복음하고 먼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그가 입은 옷과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어떠한 나이에 있든지 그가 얼마나 뭐 가난하든지 나이 들었든지 어리든지 관계없이 저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텃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예화 이렇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계단 앞에 한 흑인 여자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신사가 그 아이를 보고 물었어요. 아이야, 너 왜 교회 앞에서 울고 있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흑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 그래서 저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가, 울지 마. 나도 그 교회는 안 들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누구도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뜻은 분명하죠. 주가 안 들어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주를 차별하고 있으니까. 주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도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가 너희를 용납하여 주셨듯이 너희도 주를 용납하여 주는 저들을 용납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행위,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어디서 출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출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한 행동을 다 어디서 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이 자기에서 출발시키니까, 예수가 아니라 자기에서 출발시키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오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의를 너희에게서 출발시키면 안 돼. 왜? 원래는 우리의 의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의는 전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묵상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뭔가를 행동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헌금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봉사를 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 부인부터 하라고. 왜? 그게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나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라고. 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랑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나를 자랑하면 교회는 깨져요. 왜? 교회는 주님 거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되는 곳이 교회도 아니겠어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사도 야고보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행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행함을 자기에서 출발시키면 분쟁만 나니까 절대로 자기에서 출발시키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너희가 가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너희의 행함을 출발시키라. 그러면은 그 행함이 복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또 반드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가장 센 걸로 하시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